자,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4장 4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의 가정이 천국같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쉽고 가정은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쉬워요. 그러나 가정생활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결혼은 경험 부족, 이혼은 이해 부족, 재혼은 기억력 부족이다. 여러분, 굉장히 가정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천국 같은 가정은 더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영국의 작자 존 베벌리 니콜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 그것은 한 권의 책이다. 제1장은 시로 시작하였으나 나머지 장은 산문이다 그랬습니다. 결혼은 시처럼 아름답게 시작하지만은 가정은 산문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가정은 지켜져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왜 좋아하는가? 어린아이들은 잘 웃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을 웃는다고 어른은 하루에 15번을 웃는다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웃어요. 근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은 입 근육이 굳어져 가지고 잘 안 웃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면 절대로 안 웃고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웃음의 창이라는 책에서 이런 기가 막힌 말을 남겼습니다. 웃음은 별로 소비되는 것은 없으나 건설하는 것은 많으며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넘치고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서 그 기억은 길이 남으며 웃음이 없이 참으로 부자된 사람도 없고 웃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다. 웃음은 가정의 행복을 더하며 웃음은 가정의 행복을 더하며 사업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친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고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며 실망한 자에게 소망도 되고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인간의 모든 독을 지가는 해독제이다. 그런데 웃음은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조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기쁘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기쁘게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도 원망 불평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요. 잠언서 17장 22절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 무슨 약이냐? 즐거움이란 약이에요. 기쁨이란 약이에요. 기뻐하면 양약이 돼요. 우리 인생 가장 무서운 독이 뭐냐? 가장 무서운 독은 뭐냐? 근심하는 거예요. 뼈가 썩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에게 기쁨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뼈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기쁨을 오늘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많이 웃으면 병이 치료되고 수명도 연장됩니다. 미국 UCLA 대학에 이자크 프리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하루 45분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 등 현대적인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스웨덴의 노만 카슨스 박사는 이런 말합니다. 환자가 10분 동안 통쾌하게 웃으면 2시간 동안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18가지의 신기한 요소를 생성해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엔도르핀이요, 하나는 아드레날린입니다. 엔도르핀은 사람이 많이 웃을 때, 그리고 노래 부를 때, 감사할 때, 기쁨을 가질 때 생성되어 흘러나옵니다. 이 엔도르핀은 암세포는 물론 인체에 해가 되는 많은 균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엔돌핀이 많이 발산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썩은 균들이 잡혀먹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드레날린은 반대로 인간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여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생성되어 흘러나오는 것으로 암을 유발하고 소화불량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요소들 활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아드레날린이 공급되지 않도록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성인은 하루에 13번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정신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80번 웃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13번 웃는데 미국 사람들은 80번을 웃는다는 거예요. 7분의 1밖에 우리는 웃질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안 웃어요. 절대로 안 웃으려고 그래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어린이들은 웃는 것을 경망스럽다 불렀어요. 이런 모습은 비단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분위기가 장례식 같은 교회가 많습니다. 거룩하다가 너무나 거룩해가지고 장례식 같은 교회가 많아요. 장례식 같은 무리가 거룩이라는 베일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다가 성령 받아서, 예배하다 은혜 받아서, 예배하다 능력 받아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한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안 웃어요. 사명감을 갖고 안 웃어. 안 웃어요.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윌리엄 플라이 박사는 40년 동안 웃음과 건강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인데 그분은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웃음의 효과, 첫째, 뇌하수처에서 엔돌핀이나 엔케팔린 같은 자연 진통제가 생성된다.
둘째, 신장에서 통증과 신경통과 같은 염증을 낫게 하는 신비한 화학물질이 나온다. 셋째, 웃음은 면역세포를 죽이는 혈액 내의 코티졸의 양을 줄여준다. 넷째, 웃음은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킨다. 다섯째, 웃음은 동맥이 이완되었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혈압이 낮아진다. 여러분, 혈압 올리지 말고 열받지 말고 웃으셔서 혈압을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혈압 내리고 가기로 하면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와가지고 혈압을 올려요. 교회 뭐하러 와요? 혈압 올리려고 와요?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자꾸 혈압을 올려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혈압을 올려요.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를 주셔서 아름다운 웃음 운동을 전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대고 따라합니다. 내가 웃고, 옆에 사람 보고 네가 웃고, 또 쳐다보고 우리가 웃고, 가정도 웃고, 우리 모두 웃자. 할렐루야. 기쁨의 운동이 전개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봐요. 저 애기들은 잘 웃는데 얼마 못 살 사람들은 잘 안 웃어. 니네가 애기지 뭐야 그러면. 네, 저 애기들은 잘 웃어요. 저 애기들 중에서도 어떤 애기들은 잘 안 웃어요.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되 기쁨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가정이 웃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천국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뭐하러 지켜요? 가정의 달 뭐하러 지켜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스트레스 받는 달이 아니고 가정의 달은 기쁨이 넘치는 달이요 행복이 넘치는 달로 만드셔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남으로 해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되려면 두 번째는 관용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말은 더 큰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자기 의견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자세,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이렇게 정의도 해요. 상대방의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그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자세. 또 이렇게도 불러요.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알고도 그것을 덮고 용서하는 자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그럽게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면 아멘. 가정에서도 너그럽게 받아주기를 원하면 아멘.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창조됐어요. 근본적으로 다르게 창조됐어.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인정하면 관용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는 결과형이고 여자는 과정형이에요. 남자는 결과를 중시하고 여자는 과정을 중시해요. 백화점에 가면 남자는 살 걸 사면 무조건 나와요. 거기 헤매고 안 돌아다녀요. 근데 여자는 살 걸 사도 계속 돌아다녀요. 지난 주간에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손자 손녀하고 왕십리 이마트를 갔어요. 제가 우리 손자 손을 딱 잡고 가는데 우리 손녀는 또 할머니 손을 잡고 가는데 할머니하고 동생이 막 앞으로 막 하면서 이거저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피곤해요. 할아버지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너나 나나 똑같아. 남자들은 가서 돌아다니는 거 싫어해요. 그냥 남자는 살 거 사면 끝나요. 근데 여자는 아니에요. 여자는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여자는 아무리 아파도 백화점에 들여다 놓으면 그냥 나아요.
거기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돈 좀 줘갖고 보내면 금방 치료돼요. 남자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면 백화점을 보내요. 그 대신 뭐냐? 돈을 줘서 가요. 그냥 갔다 오라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 달라. 너무 달라. 누구 말대로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관용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관용하는 가정 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깝다 그러면 관용할 수 있어요. 어제도 노예 한 군데 결혼식에서 제가 결혼식에 갔어요. 가서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아주 건강해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급성폐렴으로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고. 어제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벌써 위독하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 너무나 간단해요. 얼마 못 가요.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관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관용하기를 원하면 아멘. 집에서 자꾸 부부간에도 이렇게 너무 지적하지 마세요. 그 피곤해 못 살아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관용하세요. 관용하세요. 관용하셔야 여러분의 집이 천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가 있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행복을 빼앗아는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메림나오. 마음이 나눠진다. 마음이 찢어진다. 염려란 게 뭐냐? 염려는 뭐냐?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나눠져요. 마음이 자꾸 찢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바꾸어서 기도거리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씨름과 전쟁입니다. 염려가 끝낼 때까지 기도하면 염려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염려가 내 가정에서 떠날 때까지 기도하면 염려는 떠나가고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기도함으로 모든 사랑하는 성들이 염려가 떠나가고 평안한 마음으로 변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7절에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인간은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염려가 변해서 평안함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염려를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평안을 줍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평안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깊은 바다의 잔잔함 같은 평안함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깊은 바다의 같은 평안함이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바다를 향해 하는 배에는 자이로스코프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이로스코프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원형장치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수평과 안전을 지켜주는 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자꾸 풍랑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때의 여러분 속에 기도의 자이로스코프가 작동되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자이로스코프를 붙들고 승리했고, 바울은 풍랑이 치는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자이로스코프를 붙잡고 승리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천국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관용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만들어지는 축복의 5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쁨인데 주여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관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5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드립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위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월달 가정의 달을 주신 것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관용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만드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천국 같은 가정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기쁨이 있고 관용이 있고 기도가 있는 나의 집을 만들 것을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